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른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임과 이동이 자유롭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 교회를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난받고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나도 다른 이때에 말씀들을 기준 삼아 신실하면서도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사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나듯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심령 위에,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력 넘쳐 흐르는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영육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다윗이 여호수아 장군도 갈렙도 참 그 산족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은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반드시 말씀을 약속하셨으면 길이 있다고 해서 그 시온 산성을 올라가 보니까 참 기온 시냇가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틈을 타 올라가가지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명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유다의 왕 다윗에게 와서 35만이나 되는 사람이 엎드려 우리의 고륙이니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도움을 구했던 것과 두로왕 이방왕이지만 히람왕이 이제 궁궐을 져주며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정상에 올라간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 정말 르바임 전투에서 1차, 2차인데 한 번은 그 전투에 같이 참여해서 물을 흩으시지 1차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두 번째로는 2차 전투에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며 또 그 말씀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야곱의 생애에서 정상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 있나 우리가 두 번째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야곱은 얼마나 자기 재간으로 노력으로 자기가 힘써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형님을 속여서 이제 쫓겨가지만 루스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사닥다리를 위에서부터 내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약속해 주셨고, 또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이 자꾸 속이니까 10번 이상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일들을 차단시키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주셨다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야복강가에서는 형님의 대면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막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지고, 또 얼마 있다가 시몬도 갇혀 있다고 그러고, 또 사랑하는 베냐민도 데려간다고, 아주 자녀로 인해서 정말 야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갑자기 애굽에서 정말 왕이 나타난 버금수레가 정말 가져와 가지고 요셉이 살았다고, 시몬이 살았다고, 베냐민이 살았다고, 상상도 못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가 참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참 버금수레의 애굽 왕의 수레를 보고 이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면서 부엘세바, 곧 이제는 이스라엘의 경계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배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정상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야곱이가 옛날 같으면 자기의 마음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 1절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는데 거짓 예배도 있고 참된 예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참된 예배자는 승리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인데, 이 예배의 단어에는 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그를 예수님과 마지막 키스를 할 때에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파는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땔감을 가지고 한 모리아산에 정말 지정된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3일 길이 걸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문봉주 대사라고는 하늘생 글에 제가 새벽형 크리스찬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분이 대사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술자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정말 바쁜 일정을 하다가 주일날 반드시 부인 따라서 교회 가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런 기분으로 예배당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까지 술을 취해가지고 와서 대충 씻고 이제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이 끝나고 다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려고 입을 딱 벌리니까 부인이 입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그때 자기 뒤에서 무엇인가 내려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의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언가 거룩한 힘이 나를 제압하는 것 같아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지는 건 내가 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예배인 줄 아느냐, 술 먹고 오는 게 예배인 줄 아느냐, 담배 피고 오는 게 예배인 줄 아느냐, 그냥 왔다만 가면 그게 예배인 줄 아느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그 눌림이 있어서 그가 변해가지고 성경 강해도 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했다고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고 내가 축복받은 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는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고 사원을 드리고 또 먼 시간 3일 길을 오고 가고는 6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는 자기가 있는 소중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 갔던 이러한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남이 드려줄 수 없습니다. 찬양도 우리가 내 입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는 헌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청교도 예배를 볼 때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예배가 차이가 있다는 걸 늘 이렇게 느끼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는 3시간 2시간 예배를 드려도 어린아이들이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동한다 그러면 정말 예배 끝나기 전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는 가리키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리킬 때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갔던 청교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예배를 보면 아이들은 그냥 떠들고 또 정말 강대상에 막 올라오면 목사님은 속이 우라통이 터져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없어서 그를 붙잡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중함과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라서십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떠한 자세냐면 예배를 오는 사람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영광을 위해서 뭔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이런 뜻이 송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축복하겠느냐. 그래서 축복의 모든 일들을 번역을 할 때는 송축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송축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게 진짜 예배의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예배에 초점을 맞출 때 이 송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큰 재벌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유산을 주고, 그 조카인가 누구에게는 이 개가 죽으면 이제 어떤 무덤에다가 어떻게 해주라고 그러면서 관리비는 자기 조카인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데, 왜 그랬냐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개는 주인이 오면 그 노할머니를 막 좋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높이며 좋아하니까 그 할머니의 마음이 개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예전에 글을 한번 봤는데, 오늘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고 높여주면 정말 유산을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저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귀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우리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상 중에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정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예배는 정말 말씀을 주시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예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3절에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왜 두려웠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지, 또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지, 자기도 내려가야 할지 안 내려가야 할지 몰라서 부엘세바 경계선에서 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출애굽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안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귀한 길을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오를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자기 눈을 감긴다고 하는 건 정말론적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건 그분이 정말 야곱이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자기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저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글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불교도 믿고 이교도도 믿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불경을 외웁니다. 우리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미후라 아야코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아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저도 우리 성도님도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만나 주실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그 요셉이 17년간 이제는 애굽 땅에서 산 다음에 자기의 눈을 가릴 때, 자기의 눈이 감겨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정말 헤브론 막벨레 굴에 가서 나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멋있는 초상의 모든 일들을 장례 예식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은 만나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요셉의 생애는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죽음을 죽었느냐 이렇게 성경은 전하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로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축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자기 아들들도 축복해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가장 핵심되는 요약들을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야곱은 축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일들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얻어로댕기지 말고 이제는 축복하고 나누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야곱의 생애는 어두운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밝히 보여주는 정상에 이르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참 부여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야곱처럼 밝은 날이 있어지도록 계획하시되 우리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의 가정에 기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야곱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려지는 손길에는 하늘 문을 여시고 저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역사로 도와여 주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시고 장학으로 1000번제로 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일들로 저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노라고 증거하는 귀한 일들로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성도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암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일들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된 마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피곤함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의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